안녕하십니까. 요새 테러반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한국 군인들을 도와줬던 사람들 300명을 데려왔잖아요. 그게 신문 기사하고 보면은 그 어린애들이 좋아하는 사진을 인형을 가지고 내려오는 걸 사진 찍은 것도 보고 텔레비에 나온 것도 봤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을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중생들이 우리 생각하는 거를 그 양반들이 지금 테러원이 돌아오니까 죽지 않으려고 한국에 와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거기. 우리나라 외교관이 거기 있는 사람 끌어안으면서 데려오겠다 그랬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중생 살면서요, 내가 몸이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나쁜 위치가 됐을 때 이거를 어떻게 벗어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 살거든요. 근데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앞으로 저 사람들한테 열려질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다른 데서는 아니니까 우리나라 받아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5년 동안은 우리나라 살 수 있게 해준다고 앞으로도 더 살 수 있겠대요. 그거 좋다고요. 그것만 해도 고마운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생을 살 거를 한번 생각해요. 언어가 말이 통합니까? 취직자를 구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구할 수가 있느냐? 여기서부터 한국말을 배워서 생활 패턴을 변화시켜서 해가지고 그거 적응을, 그 고통이라는 건 사실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지가 갖고 가다 지하철이고 이렇게 가다 보면 또 길가에 가다 흑인을 보고 딴 사람들 오면은 참 내가 저 사람 같으면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나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 사람들을 우리 가족같이 대해주는 사람이 있겠어요? 전부 사실 나 자신도 그렇고 그러는데 어디 가서 인간 대접을 받고 살 수 있겠어요? 그래가면서 거기서 살았어요. 그런데 물론 그 사람들이 저기서 죽지 않고 온 것만 해도 다행이죠. 우리 인간이 지금 여기서 어려움이 있었을 때 거기서 탈출하고 온 거, 또 죽은 다음에 극락세계 가겠다, 천당에 가겠다 하는 생각과 그것과 다른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라고요. 우리는 지금 당장 어려우니까 요것만 편하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회라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는 이 어려운 경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그러지만 다음에 또 오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리 중생들이 인간 생활에서 그 생활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난 천당에 가기를 원하고 극락에 가기를 원하나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천당만 가면 그만이에요. 극락만 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천당만 갔다고 그만이 아니고 극락세계에 있어가지고 갔다고 해서 그만이 아닌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극락세계 가봤어? 천당에 가봤어? 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현상 세계가 열리는 것과 같이 미래 세계도 열립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세계 열리는 거하고 내일의 세계가 열리는 거고 다를 것 같지만은 천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생생활을 살면서 보십시오. 오늘 자고 났다고 내일 열리는 것이 여러분들 지금 세상하고 다릅니까? 만나는 경우는 달라요. 그러나 아침에 밥을 먹어야 되고 점심에 먹어야 되고 저녁에 하고 운동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누가 먹이지 않아서 먹지 않아도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내가 아프간에 있었다는 사람들이 온 걸 가지고 가만히 또 우리나라 외국 흑인들 외국 저 네팔 사람이고 뭐 어디 와가지고 하는 사람들 가만히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왜 먹고 살아?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필요한 거를 해주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실제 그 사람을 도와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거를 가지고 나 이 세상 열리는 걸 가지고 생각하면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보면 어렸을 땐 부모 자식이 도와주고 또 뭐 크면은 뭐고 도와주고 이렇게 여건이 도와주는 걸로 생각하지만은 부모 자식들이 도와주는 것도요 자식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또 귀엽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애들을 보세요. 지 자식을 죽여요. 어떻게 죽일 수가 있어요? 그 생각이 나빠지면 바꾸면은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움을 준다는 것은 부모가 자식한테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도 자식이 때문에 도움이 주는 게 아니라 제 즐거움을 위해서 주는 거지 자식이라는 그 근본자리를 도와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보면 세균이 뭐 이런 것이 나를 다 죽일 것 같죠? 그게 아니라 모든 이 객관세계는 나를 도와주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살아왔느냐. 그 객관세계를 내가 살 수 있게 이용한 것 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죠? 어른 애들도 그렇고 하다못해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것은 전부가 사실은 잘못이에요. 우리가 금강경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은 보살이 아니다 뭐다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가지고 깊이 생각해보면 이 세상은 아상을 가지고 생각할 때 이 세상은 나와 적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상이 없어야 적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상이 없어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 생각에는 내가 뭐가 하느님이 나를 도와주고 부처님이 나를 도와주고 옥황상제가 나를 도와줘서 뭐가 되는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냐 이거지. 전부 그런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우리가 그거에 대한 대처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대처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것이 우리의 업력이에요. 그것을 업력이 되다 보니까 업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나오죠. 우리가 5식작용, 6식작용, 7식작용, 8식작용을 얘기를 하잖아요. 불교에서. 그것이 있는 거예요. 잠재의식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잠재의식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잠재의식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잠재의식은 없어요. 그런데 실제 잠재의식은 있어요. 잠재의식에, 이게 이제 요새 이제 텔레비고 뭐고 최면에 걸리는 거 나오잖아요. 잠재의식 작용. 우리가 지금 작용하는 것은 현재의식 작용만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잠재의식 작용 가지고도 움직여요. 또 잠재의식 작용만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무의식 세계까지도 움직여요. 그것도 가만히 생각하면은요, 참, 우리가 이 공부를 지금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아상, 인상, 중상상, 수자상 공부, 이것을 없애는 공부를 가져야만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걸 아니고는 아무런 값어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이게 잠재의식도요, 없는 게 체면책을 보면 그런 얘기네요. 체면을 걸고서 나서 체면 상태에서 그런 얘기예요. 너 체면 깨고 나서 5분 있다가 창문을 열고 침을 뱉고 창문을 닫아라. 그런데 내가 지금 너한테 체면을 줬는데 이것은 체면 깨고 일어나면은 넌 잊어버려. 이렇게 암시를 줘요. 그리고 체면을 깨면은 그걸 잊어버려요. 그런데 5분 딱 되면 창문을 열고 침을 뱉고 와서 앉아요. 그래서 야, 너 왜 창문 열고 침 뱉었어? 아니, 난 하고 싶어서 했어. 이러지. 그것이 왜 그러냐. 그것이 우리에게 그것이 잠재의식이 그것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최면 걸었을 때 그 사람 암시에서 그렇게 된 거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올 때 시작 없는 옛떡부터 내려온 겁니다. 뭐 우주의 시간이 뭐 몇백억 년이고 뭐고 떠드는데 그거보다도 더 먼 시간서부터 우리가 가져왔어요. 그것이 제8시기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세상을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이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것 같죠, 전부가. 한번 잘 생각, 여러분들이 전부가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됩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내 무의식 세계, 잠재의식 세계에서 나와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내가 움직이는 것은 하나도 자의성이 없어요. 얘기들을 해요. 지금 심리학에서 얘기해요. 인간은 자의성이 없다. 이게. 왜 자의성이 없어요? 무의식 세계, 잠재의식 세계에서 나오는 그 업력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자의성이 없죠. 그런데 자의성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그 무의식 세계에서 나오는 그 자체가 환상이에요. 그 선문정로에서 그 나오지 않습니까? 깨침이 뭐냐면 제8시까지 깨버린 것이 깨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고생하는 거, 나 자신이 고생하는 거, 이것이 요거만 가지고 고생하는 것이 내가 지금 현재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 고생하는 것도 아니고 즐거워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부터 내려오는 현상계로 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잠재의식도 모르고 무의식 세계도 모르고 8시 아래의식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일생생활은 알 거예요. 어렸을 때 뭐 다칠 수도 있고 뭔데 그때 내가 잘못했으면은 하는 생각.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생각을 잘했든 못했든 그때 생각의 결과가 현재 있는 겁니다. 그걸 넘어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실 그걸 생각하면은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무서우냐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그것만 무서워서는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저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진을 해야 됩니다. 정진을 하면은 달라져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가 금강경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저는 생각하기에 과연 이것이 가능하냐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믿음이 정확히 가라고 금강경 말씀이 있는 거고 그 오가에 나오는 것이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하기에 그렇잖아요. 이 세상 간단히 보면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 만나는 것은 전부가 끼리끼리 만나요. 아니, 여러분들 모인 건 뭐예요? 원각에 좋아서 온 것 뿐이에요. 여기 원각에 좋지 않다고 해서 안 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여기 앉아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것은 전부가 내가 원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 세상을 가만히 보면은 불법대로 돼 진리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죽은 다음에 좋은 데가 아니겠어. 또 죽을 때 생각해. 저도 늙어서 보니까 죽을 때 참 편안하게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그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되는 얘기냐. 여러분들 죽는 것이 편안하게 죽을 수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죽하면 죽어요. 아프다가 할 수 없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편안한 것 같죠? 죽어서 편안할 수가 있는 것은 현재 생각이 편안한 생각을 가져야 편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도에서 제일 먼저 가리킬 때 뭐예요? 낙법을 가리켜요. 자빠지는 걸 가리켜요. 아니, 가리킬 때 왜 자빠지는 것부터 가리켜요? 미친놈들이지. 아니, 세상 살면서 나빠지는 것 생각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때 대처 능력이 생겨야 괜찮다는 얘기예요. 이 일생을 살아가면서도, 일생뿐만 아니라 죽은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가면서도 그 대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객관세계는 나하고 전부가 나를 못 살게 굴라고 해요. 그거 대체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대체 능력이 생기고 거기서 자기 존재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운동법도 그렇지 세상을 살면서 그렇지 죽은 다음에도요. 죽음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죽음을 왔을 때 그거를 어떻게 대체 능력을 낙법을 써야 되느냐 이거죠. 그거를 없으면은요. 죽은 다음에 좋은 데 갈 수가 없어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옛날에 제 매형이 제 누나하고 어디 상가에 갔다 오다가 택시를 탔대요. 그래서 그 집은 호상이라고 그러니까 기사가 얘기가 선생님 호상이 뭡니까? 그러더라고요. 늙어서 그 당시에 80, 70 되면 죽으면 호상이니. 선생님 죄송하지만 제가 기사들 모임에서 위험하는 봉사활동을 한대. 그래서 자기가 한 159는 했다고 그러더래요. 그런데요, 가서 위험을 해보면은 편안히 간 사람은 한두 사람들도 없더라, 이거. 전부 찡그리고 살라고 그러고 죽은 현상을 보면은 안다, 이거. 그런데 그거와 마찬가지. 낙법을 잘못 배우고 죽었을 때는 낙법을 잘못 배우고 자빠졌을 때는 다쳐요. 안 죽으려고, 안 자빠지려고 자빠져서 다쳐요.
죽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가 죽죠? 좋은 데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제대로 가지고 세상을 써야 돼. 그래서 종교라는 게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뭐 예수가 와서 데려가고 뭐 부처님이 데려가고 여호와 하나님 데려가고 그게 아니에요. 그걸 왜 그러느냐? 데려간다고 생각해야 죽음에 대해서 대체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오는 거지. 야, 하느님이 뭘 데려가고 부처님이 데려가고 마음에 들어가 데려가는 게, 아, 데려가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 전부 데려가지, 뭔데. 왜 죽어야 돼? 이게, 거기에 대처 능력을 우리가 생길 수 있는 것이 보통 때 항상 정진하는 마음입니다. 정진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딴 데로 많이 갔는데, 이거 사실 불교 공부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금강경 공부를 해야죠. 지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는요, 말이 제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하는데도 이게 말이 제대로 안 나와요. 이게 뭐예요? 이걸 갖다가 고치려고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고쳐지지가 않아요. 나이를 고쳐야 이거 고쳐지죠. 그거를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아, 지가 옆구리가 아프고 뭐 그래가지고 정형외과에 갔대요. 그 갔더니 의사가, 아이, 협착증이에요. 그래. 협착증은 지금 고치는 방법도 없더라고요. 뭐 어떻게 하냐니까. 아, 갔다가 나중에 걷지 못하면 수술해야 된대요. 그래서 요새 와서 이제 제가 그전에도 요가를 사실 30 초반에 20대 후반서부터 요가를 하다가 수십 년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요새 요가를 다시 한 지가 한 1년 전 여기서부터 쭉 시작을 하는데 그것도 보니까 요가도요, 자기 나이에 맞게, 자기 환경에 맞게 호흡하는 방법, 이런 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전부터 그걸 알기는 알았지만, 제가 젊었을 때 요가할 때보다 지금 요가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더라고요.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요, 좌선하는데, 염불 하는데, 몸뚱아리 아파가지고 절대로 공부가 안 됩니다. 몸이 아프면요, 삼매 못 들어가요. 그 삼매는 몸뚱아리가 건전해야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불교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늙으면은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럼 늙으면 안 되는 거냐. 늙음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몸을 다스려서 좌선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 전에 좌선 같은 거 그냥 일어나서 108배 하고는 뭐 좌선하거나 그러는 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어떤 데는 108배 늦잠을 자서 안 됐을 때는 그냥 말로 좌선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우리가 수행하는 거나 세상을 사는 거나 모든가 다 거기에 맞춰서 내 마음을 비워라. 비워서 거기에 맞춰서 했을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공부가 되는 거지. 그냥 욕심을 가지고 해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공부하는 놈들고 욕심 없는 놈은 하나도 없어요. 그 욕심 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선 절대로 되지가 않아요. 몸이 아픈데 어거지로 하는 게 욕심이에요. 왜 해요? 안 되는 거를. 그것을 잘 다스려가면서 하는 것이 욕심을 놔버린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기가 그렇게 쉽지도 않더라고요. 호흡법도 단전호흡이다 뭐다 많아요. 저도 단전호흡도 많이 해보고 해봤는데 그것도 다 엉터리인데 지금 와서 조금 해보니까 호흡법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제 와서 조금 알 것 같아요. 아는데 아직도 멀었죠. 그런데 그전 젊었을 때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마음이 편해지고 하더라고요. 지금 나의 여기서 요가도 좀 하고 그러고 집에 가서 보면 잠이 무지하게 잘 와요. 그것도 나이가 지금 80이 넘어가지고 잠이 잘 온다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늙은 놈들 자다가 깨고 밤낮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게 편안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편안한 것이 우리가 편안하다는 거는요. 한번 생각해요. 우리가 편안하다는 것은 즐거움이 있을 때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도의 즐거움, 깨침의 즐거움은 그런 편안함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은 몸뚱아리가 무너질 때도 그런 편안함 속에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느껴지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6조 해능대사에 이번에도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공부를 잘 해보시자고요. 399쪽을 열어주십시오. 이게 금강경 앞에 보세요. 여기서 금강경에 수보랴 만약 보살이 이런 말을 하되 내가 마땅히 불국토를 장엄하리라 한다면 이는 보살이라 이름할 수 없느니라. 어찌하냐면 왜이냐? 왜 그러냐 이거죠. 열애가 장엄불토 여기니 무슨 까닭인가? 열애가 선한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장엄이 아니고 그 이름이 장엄이니라. 이거를 지난번에 6조 해능대사의 법문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읽고 다음 금강경 법문을 하겠어요. 6조. 보살이 만약 내가 능히 세계를 건립한다고 하면 이는 보살이 아니요. 이게 세계를 건립한다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세계를 건립한다는 얘기는 세계를 객관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앞으로 그 사람한테 뭐 하는 것은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거에 대체 능력이 잘못됐을 때는 그것이 잘못됐다 이게. 그러니까 장엄불토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장엄을 오게 되면은 전부가 너를 공격하게 돼 있어 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자, 보세요. 보살이 만약 내가 능히 세계를 건립한다고 하면 이는 보살이 아니며 보살이 될 수가 없다 이게. 비록 능히 세계를 건립하나 마음의 능소가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니. 건립하되 능소가 있다 이거지. 우리가 세상에서 이 세상 나오는데 뭐 바이러스다 균이다 뭐다 많이 나오죠. 나한테 죽이려고 나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 균만 그래요?
하다못해 가다가 돌멩이한테 언제 와서 잡아다 떨어지는지 모르고, 요새는 자동차가 와서 나를 갖다 부딪히는지 모르고, 가다가 어떤 놈이 가서 또 묻지마 살생 죽이는 놈도 생기잖아요. 어떤 놈이 나를 죽이는지 몰라요, 사람 전부가.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살 때 내가 거기에 그거를 실제 요거는 내가 건립한 거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 했을 때가 그것은 잘못 생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살이 아니다. 치연이 세계를 건립하되 능소심이 나지 않아야 보살. 능소심이라는 게 뭐예요? 주관객관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주관객관이 없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주관이 있어요. 이거에 능소심이에요. 내가 있고 남이 나를 해친다 생각하는 것이 능소심이에요. 그 생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없어지느냐. 그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능소심이 없는 마음이 낙법을, 유도의 낙법을 가지고 세상 사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그 능소심이 없으면은 그 양반한테, 그 사람한테 재앙으로 올 수가 없어요. 이것을 지금 부처님 말씀하셨다, 이러니. 능소 묘정, 최승 묘정경에 이런 경에서 말씀하시기 이르되, 가령 어떤 사람이 흰은으로 정사를 짓기를 삼천세계에 가득히 할지라도 한순간의 선정심만 갖지 못하다고 하시니, 이게 생각하십시오. 은을 가지고서 삼천대세계에다가 정사를 지어요. 지금 절 짓는 거예요. 삼천대사 가득히 진다고 그러면 그거 얼마 많은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선정심이 그거보다 낫다, 이러니. 선정심은 왜 나냐? 능소가 없기 때문에 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선정심이 뭐냐? 선정심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산란심이 있다가 고요해지면 선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선정은 선정심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선정심이 그거보다 낫다. 갖지 못하느니 마음에 능소가 있으면 곧 선정이 아니에요. 마음에 능소가 있으면 선정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위파사나 해, 요새. 위파사나는 마음에 능소가 있어요. 위파사나 공부하는 거 책을 보든, 유튜브를 보세요. 보세요. 내가 화났다, 즐겁다 하는 것을 관조한대요. 본대요. 그건 능소심이에요. 그 능소가 떨어져야만이 선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두를 가질 때도 내가 있고 화두를 보는 누님이 있으면 이건 능소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두를 볼 때, 화두를 참고할 때, 참고는 내가 누구냐지, 왜 정전백수자라고 했느냐 하는 거지, 거기에 화두가 있고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요거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 마상근이라고 했느냐 하는 게, 거기에 어떻게 능소심이 있어요? 우리가 마상근을 능소심에 내가 마상근을 참고한다 하면은 능소심이에요. 그런데 왜 능소심을 마상근이라고 했느냐 하는 것은 능소심이 떨어진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두도 정확하게 화두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고, 능소심이 있으면 곧 선정이 아니면 선정이 될 수가 없어요. 능소심이 나지 않아야 선정이라 이름하나니, 그래야 선정이에요. 이건
능소심이 떨어진 사람은 24시간이 선정 속에서 사는 거예요. 육조 해능대사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미친놈이라고 그러죠. 육조 해능대사가 이 말씀하시고 부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선정이, 이름 하나니 선정이 뭐냐면 청정심이다. 성정이 깨끗한 마음이다. 깨끗한 마음이 다루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깨끗한 마음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잘 새겨들고 내 마음에 잘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금강경 나오는 것을 보살이 성취를 해석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살이 성취했다는 뜻이 뭐냐 이거지. 보살이 성취했다는 게 뭐야? 보살을 이룬 뜻이 뭐냐? 왜 보살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보살이냐 하는 것을 앞으로 설명해 주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보살 부처님이다. 부처님이 뭐가 부처님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수벌이야, 만약 보살이 무아의 법을 통달한 자이면 열에는 이를 참다운 보살이라 이름하네. 보살이 뭐냐? 보살이라는 것은 무아법을 통달한 사람이야. 무아법을 깨달은 사람이야. 이거예요. 무아법을 깨달으면 부처님이고 보살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서리 하모스 통선사의 관문을 들어보십시오. 앞에서는 중생제도를 의지하여 무아를 밝히시고, 앞이라는 것은 금강경 앞에 나오는 겁니다. 모든 보살이 안욕따라 삼약삼불을 바랐는데 어떻게 그 마음을 주하며 어떻게 항복받으십니까 하고 얘기했고, 그 똑같은 것이 지금 질문에서 나와가지고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거를 가지고 얘기들이 많이 해요. 그때는 아직 발심해서 단계에서 깊은 단계에 깊은 단계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 설명을 하셨고, 지금 와서는 그때보다 공부가 돼서 깊은 단계가 돼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실제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알아봐든 저렇게 알든 같은데 부처님이 무아법을 우리 중생들에게 가르치셨다 이런 얘기예요. 앞에서는 중생제도함을 의지하여, 중생제도 하는데 왜 이렇게 나오냐면, 중생제도함을 의지한다는 얘기는 무량한 중생들을 제도하는데 한 중생도 제도한 것이 없다고 앞에 나오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생제도함을 의지하여 무아를 밝히시고, 그거를 왜 그랬네요. 그 무아, 아가 없는 것을 밝혀주셨다 이거지. 여기서는 불국토를 장엄함을 의지하여,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을 가지고서 다시 무아를 밝히신, 이것도 무아 때문에 장엄을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이르러서 만약 보살이 무아의 법에 통달한 자면 열에는 참다운 보살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장엄불토를 얘기하는 것도 무아인데, 보살이 무아법을 통달을 깨달은 사람은 참다운 보살이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진짜 부처님이다. 여기서 보살이라는 것은 부처님이에요. 다시 보살이, 여기 보세요.
무아의 도를 참다운 보살이라 하느니라 하시니,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니, 다만 저 무아의 도를 어떻게 말할 것인가? 그런데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게 무아를 어떻게 얘기할 거냐? 무아 어떤 도리로 얘기할 거냐? 이게 무아의 도리를 깨달았다 이게. 그 도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냐? 사실은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 무아법입니다. 그 도리를 어떻게 말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할 수 없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으로 온의 몸이 있음을 보지 않으니, 우리가 이것도 생각하십시오. 안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몸뚱아리가 있는 것을 있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몸뚱아리가 색수상행식으로 돼 있고 이게 4대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몸뚱아리가 있는 것을 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몸뚱아리가 왜 있는 거냐? 있는 게 이거를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 깨달아야 해요. 이 몸뚱아리를 여러분도 생각하게 우리 몸뚱아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있는 거예요? 몸뚱아리가 있는 거냐고요. 우리는 뭐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몸뚱아리가 하나도 고정된 것이 없어요. 치수화풍 4대가 됐다는데 땅덩어리 기운은 땅덩어리대로 움직이고, 물 기운은 물 기운 대로 움직이고, 화 기운은 불 기운은 불 기운 대로, 바람은 바람 기운 대로 움직이다가 그것이 흩어지는 것이 죽은 거예요. 있는 것이 고정돼서 있지는 않고 전부가 움직이는 거예요. 참, 그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없는데 우리는 거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만 하시고 이걸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온이 몸이 있음을 보지 않으니 천지 만물이 한 몸일 따름이다. 이것도 잘 생각하십시오. 색수상행식이 오온이거든요. 이건 저 4대로 오면 지수화풍이고, 색수상행식이 나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있는 거 보지를 않는, 있는 것 있다는 생각을 놔버렸을 때 어떻게 되나? 전 우주와 나와 하나예요. 왜 그런 거 생각해? 왜 그런가? 우리 아르마르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르마르로 지금 세상에 여러분 꿈을 꿨어요. 꿈을 꾸죠? 꿈은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마음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온 꿈속에 나라고 하는 것이 누가 만든 거예요? 그것도 내 마음속에 만들었어요. 거기에 나오는 객관세계는 누가 만들었어요? 그것도 내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생각을 놔버리면, 꿈속에서 나라는 생각을 놔주면 나다, 남이다 하는 것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꿈속 세상 전체가 내 마음이에요. 지금 이 세상 사는 건 그거하고 다를 것 같죠? 똑같아요. 지금 내가 여기 지금 앉아있는데 여러분들이 앉아있다는 자체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셨을 때
늘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천상천하유화독전이라고. 천상천하유화독전이라는 것은 오온의 나가 아닙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아가 오온의 나가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천상천하유화독전. 그렇기 때문에 우주법계와 나와 둘이 아닌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이 나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주법계가 나와 갈름이 생기는 것이고, 나와 우주법계가 능소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능소가 떨어졌을 때는 나와 우주법계가 둘이 아닌 경우네. 그래서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몸이 크다는 게 뭐냐? 사람의 몸이 크다고는 우주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큰 놈은 우주 몸이 아닌, 몸뚱아리가 아닌 그 자체가 큰 거예요. 그걸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게 내가 지금 능소가 떨어지지 않은 속에서 나온 거는 전부가 환상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고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여기 온의 몸이 있음을 보지 않으니 천지 만물이 한 몸일 따름이니 따름이기 때문에 이게 깨침이다. 그래서 그 도리는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다른 도리로 한번 설명을 해보자 이거지. 그 도리만 설명하고 다른 도리로 설명을 해보자. 다시 한 도리가 있으니 다시 무화법을 설명할 수 있는 도리가 있으니 그것을 설명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한 이름이 무화의 법이다. 이름이 무화법을 갖다가 설명할 수 있는 법이 따로 있더니 잘 들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번역할 때 요거 한문 있는 대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떤 거냐?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한산과 습득 두 사람이 서로 따르니 산에 있으나 길에 있으나 그림자가 형상을 쫓은 것 같다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무화법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오온이 있는 것을 안 봤을 때 객관세계 내 객관세계와 나 자신이 완전히 한 덩어리가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옛날에 당나라 때 요새도 그 사람들의 시가 나와서 지금 우리 불교 서적에 보면 나와요. 한산 시집이라는 책이 나와요. 근데 이게 불가사의한 거예요. 한산이라는 사람이 당나라 때 있었는데 그 사람이 시를 썼어요. 시를 썼는데 그것이 이제 그 천태산의 시풍연이라는 데에 한산암이라고 거기서 살았대요. 그 갖고 가다 보면 그 절 근처에 국청사라는 절이 있는데 절에 와가지고서 스님들 잘못하면 욕을 하고 옷도 거지 옷을 입고 와서 먹는 것도 스님들이 버린 음식 먹고 그러고서 가고 했어요. 그런데 습득이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습득은 이게 이제 사실은 세 사람의 현인이 나타나가지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풍간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또 절에서 살던 사람이 있어요. 스님인데 그 사람이 길가에 가다가 어린애가 울어서
그걸 데려다 길렀어요. 그래서 습득이에요. 얻었다 이게. 그런데 이 한산이라는 사람이 오면은 이 습득하고 그렇게 친해가지고 둘이 그냥 붙들고 댕기면서 얘기하고 하고 댕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책방에 가가지고서 한산 시집을 보면은요, 한산자가 이름도 몰라요. 습득도 이름도 습득이지. 한산자라는 사람이 시를 쓴 것이 300수가 넘는 시를 썼어요. 그것도 뭐 제대로 쓴 게 아니라 나무 잎에다 쓰고 뭐 바위에다가 쓰고 뭐 한 것이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주지사 이것도 사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른대요. 거기 거기 도지사라는 사람이 여구인이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서 가가지고서 그 시를 갖다가 수습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수습을 해서 책을 만들고 하는 건데, 이 양반도 그러면 당나라 때 여구인이 있었느냐? 그것이 실제인지 아닌지 몰라요. 하여튼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나오는데, 이 시가, 한산시가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옛날 사람들이 시 다 아주 대단하게 해요. 지금도 스님들 한산시 공부를 해요. 저도 지금 한산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거 뭐 한문이 제대로 짧으니까 제대로 안 되는데, 읽으면 재밌어요. 그러고 하여튼 뭐 불교만 하는 게 아니라 유교, 도교 뭐 그 얘기도 많이 나오고, 거기 그런 얘기도 나와요. 도교라는 것이 몸 건강하려고 약을 먹고 뭐 그러는 것이 약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욕을 막 해요. 우리나라 큰 스님도 어떤 분은 그거 먹다가 돌아간 분이 있어요. 그것이 큰 스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한산시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한산시가 하여튼 어떻든 좋은데, 이 양반이 그런 도인인데 습득하고 항상 그렇게 같이 다니는데, 도지사가 약하고 옷하고 전부 해가지고 그 양반한테 갖다 바치려고 갔어요. 갔더니, 이거 가져가라. 이 도둑놈아, 왜 빨리 가라고. 이 양반이 갔는데 도둑놈이라고 그러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분이 바위 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고서 사라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한산시가 언제 때 시냐? 당나라 초기냐, 중기냐, 말기냐, 뭐 얘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얘기는 그 풍간이라는 사람은 아미타불의 화신이고, 이 한산은 문수보살의 화신이고, 습득은 보현부살의 화신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두 분을 가지고 무화법의 도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모특통선사가.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세요. 한산과 습득 두 사람은 서로 따르니, 산이 산에 있으나 길에 있으나 그림자가 형상을 쫓은 것 같으나, 두 사람은 그렇게 같이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 두 사람으로서 하여금, 두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만약 두 사람으로 하여금 아가 있었으면, 만약에 한산이라는 사람이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습득이라는 사람이 나라는 사람을 가지고 있으면 싸움이 나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은 아무리 우리 중생심을 가지고 싸우면 아가 없는 경우가 없어요. 아무리 친한 친구고 내외지간이고 부모 자식간이도 전부 아가 있기 때문에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없는 경우는 한산과 습득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갔다. 근데 만약에 아가 있었으면 한 사람은 청산에 있고 한 사람은
길에 있으리라. 그렇게 갈라졌다 이제. 항상 우리 능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어떻게 통달했는가?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통달해서 그렇게 됐느냐 이거입니다. 지혜는 문수의 지혜의 근원을 궁구하여 문수보살의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을 궁구해서 방편으로 때 묻은 옷을 걸치고, 이게 또 무슨 얘기냐면요, 문수보살의 지혜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수보살의 지혜는 이것이 지혜다. 지혜가 어떤 거예요? 완전히 능수가 떨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그건 또 붙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붙일 수가 없어요. 이게 전부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자리, 우리가 체득하여만이 아는 경우, 그거를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자, 다시 보시면 문수보살의 근본 지혜를 깨달아가지고 궁구해가지고 방편으로 때 묻은 옷을 걸치고 이렇게 오며, 때 묻은 옷을 걸쳤다는 것은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게 아니라, 옷도 더러운 걸로 입었죠. 뭐 누가 갖다 주는 것도 없고 좋은 거 갖다 줘봐야 자원 버리고 안 맞으니까. 말을 하는 것이 더러운 옷이에요. 문수보살의 지혜는 말할 수 없는 것을 말을 했기 때문에 더러운 옷이 된 거예요. 그 지혜는 고귀하기 때문에, 청정하기 때문에, 아까 육조해능대사의 말씀하다 선정심이 된 거는 청정이라고 그랬어요. 그 선정심은, 청정심은 능서가 떨어진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붙일 수 없는 건데 말을 붙여가지고 가르쳤다 이겁니다. 그래서 때 묻은 옷을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때 묻은 옷을 걸치고 이렇게 오며, 행은 문수보살은 지혜를 얘기하고 행은 보현의 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아셔야 될 게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은 부처님을 모실 때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고 좌측에 문수보살, 우측에 보현보살을 모십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는 보현보살에 따로 있고 문수보살에 따로 있는 건 알잖아요. 부처님의 지혜가 문수보살로서 형성한 거고, 부처님의 지혜의 행은 보현보살로서 형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다고 그러면은 지혜로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행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그건 이제 무아법 통달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하는 것을 얘기를 쭉 했죠. 먼저면은 우리 색수상식이 없는 것을 보지를 않고 봐가지고 우주법계와 나와 둘이 아닌 경우가 된 것은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한 것은 똑같은 설명인데 너 알아듣기 위해서 한산자와 습득보살을 문수보살과 보현보살로 봐서 둘이 하나가 된 경지를 설명해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말씀하신 것, 시를 많이 쓰고 말씀하신 것은 쓸데없는 짓을 한 거다 이거지. 근데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했다. 그 다음에 보현보살은 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은 뭐냐? 행은 보현의 행해니, 보현의 행이 바다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행 자체가 전부 보현의 행이기 때문에
지혜스러운 행위 아닌 것이 없어요. 그것을 바다의 행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행위라고. 그런 행해를 궁구하여 도리어 진기한 것으로 꾸며 이렇게 가느니라. 여기 이제 보세요. 이게 문구가요. 선사들은 이렇게 전부가 되는 겁니다. 문수보살은 쓰레기 같은 옷을 입고 오고, 보현보살은 진귀한 옷을 입고 간다. 행을 하다 보니까 좋은 행을 해 나가는 것을 진지한 옷으로 비유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다. 오고 가고 하는 거다. 그것이 둘이 아니다. 지혜와, 다시 말하면 지혜와 행은 둘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고 하모드 통공사가 말씀해 주신 겁니다. 다음 규봉성사가 이 설명을 해 주시는 것, 법문해 주신 논에 이르되 만약 중생을 제도하고 불국토를 창험한다는 마음을 일으키면 이는 곧 천도된 것이니라. 거꾸로 된 거예요. 깨침이 아니라 천도된 것이니라. 보살이 아닐진데 어떤 마음을 일으켜야 보살이라 하는가? 보살이 아닐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보살이 될 수가 있느냐? 하므로 그것을 이 경에서 무아를 통달했다고 하며 무착이 이르되 인무아 법무아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통달하냐는 보살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아를 통달해야 된다. 그래서 무착이 아가 통달했죠. 무아고 객관세계가 무아인 경우를 통달해야 통달이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6조 해능대사의 법문입니다. 요거만 읽고서 그만두겠습니다. 6조 모든 법상에 걸린 바가 없음을 통달이라 하고 법을 안다는 마음을 짓지 않음을 이름하여 무아법이라 하나니 무아법이란 열애가 참다운 보살이라 이름하며 분을 따라 자기 분수에 따라서 행하는 것을 이름하도다. 분수에 따라서 행하는 것을 보살이라고 이름하기도 하나, 그러나 아직 참다운 보살이 못되니 아는 것과 행함이 원만하여 일체의 능소심이 다하여 바야흐로 참다운 보살이라 하느니라. 이것은 다음 주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부가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건데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거를 전부 가리켜 주고 계신 겁니다. 이 세상,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세상은 우리가 만들어낸 세상이에요. 나라는 생각도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깨달음의 경우는 아가 없는 걸 내가 통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아가 없는 것을 통달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화두하는 방법, 염불하는 거, 진언을 외는 거, 이게 전부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여기 지금 금강경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마음 자체를 능소가 떨어진 속에서 그것이 할 수 있게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시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시공간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시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주 없어지는 것 같이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지혜스러운, 아까 문수 보현을 얘기하는 것도 그래요. 지혜스러운 건 갖다가 뭐라고 거기다가 붙일 수가 없어요. 근데 행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가 헌 씨앗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제대로 쓰고 수행하고 수레를 쓰고 공부를 해 나가야 많이 됩니다. 지금 세상에 생각하기 그렇거든요. 지금 뭐 세상이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지금 뭐 북한에 어떻게 되느니,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하느니, 부동산 값이 오르느니, 애들 젊은 애들이 갈 길이 없고 세상에 이게 암담하거든요. 그러면 그 암담한 데서 떠날 수 있는 길은 뭐냐? 근데 암담한 것이 지금만 암담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번 생각하십시오. 중생이 이 세상에 나와서 암담하지 않은 때가 있었나? 한 번도 암담하지 않은 때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능소가 떨어진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이 될 때, 그때가 문소보살의 지혜와 보현보살의 지혜가 우리의 깨침의 경리가 열립니다. 이거는 이 경에서 말씀하신 거 아니라 부처님 말씀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알아듣고 자꾸 자기가 만드는 환상을 쫓아가려고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침이 뭐가 있는 걸로 알고 또 깨침은 뭐가 즐거울 걸로 생각하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런 차원을 넘어설 수 있는 데서 공부를 해 나가야 됩니다. 열심히 정진합시다. 고맙습니다.